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승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구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므로 우리는 무릎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어린 나귀를 푸는데 예수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그랬다. 그들이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려와 그 위에 자기들의 배를 실려 있고 예수님을 거기에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실기로 따랐다.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제자들의 우리가 다 자기들의 모든 직업 때문에 기뻐하며 성도로 하나님을 함께 하기 기도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인군님은 복되시오라.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오리라. 물론 속에 있던 낙서에게 사람들의 주님께 주로다 예수님께서 놀라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장잡고 있으면 너희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 신앙 성기에 주님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사와 사도들과 교사가 여섯 성가를 신자신으로 성당으로 입장하시는 성당에 들어가시면서 앞에서 빛과 사도를 앉아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선택하신 분들은 우리의 길을 통해 올라가신 것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길을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십니다. 내 길을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등을, 숨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바라는 길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있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러한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사도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으느냐? 아니면 시중 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으니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고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그러니 네가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어라.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달기 울기 전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도 여행보따리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기고 여행보따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이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는 말씀이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사도들이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면 넉넉하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의 기운을 북돋아들였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느냐? 예수님 둘레에 있던 이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말하였다. 주님, 제가 불러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자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해두어라. 예수님께서는 대사자의 종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원로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치리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대사제의 집으로 데려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뒤떨어져 따라갔다. 사람들이 안들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았다. 그런데 어떤 하녀가 불가에 앉은 베드로를 보고 그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말하였다. 이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 얼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함께예요.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닐세. 한 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주장하였다. 이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어. 베드로는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매질하며 조롱하였다. 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었다. 알아맞혀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이 밖에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부부었다. 날이 밝자 백성의 원로단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최고의 위로 끌고 가서 말하였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그러자 모두 울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들이 이제 말하였다.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이모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기자가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지 못하겠어.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 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겠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것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자를 치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했지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했단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기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배워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런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이자와 그런 이들을 구원하시니 성자와 너희를 내시라 선생님이라는 자신도 구원을 구하시니.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보여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의 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굴에 있을 것이다. 난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의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가네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 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레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회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다인들의 부울 아리마테아 출신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 아마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지켜보고 나서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우리 구원을 1년 중에 가장 크게 기념하는 이 축제입니다. 이 축제에 정말 하느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도록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루카복음서의 순환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과 사람들이 행하는 그 길이 얼마나 엇갈리고 대조적인지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내어주시면서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인하고 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별하는 최후 만찬의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드린 몸이다. 포도주잔을 들고 나누어 주시며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기억해서 부디 이것을 행하여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도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스스로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간곡한 당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각 제자들은 식탁에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가 제일 높으냐 하는 것이 다툼의 주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투고 있는 일들이죠. 인류가 사회를 살면서 즐거운 쟁점이 되어온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다르기를 지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중심으로 남들이 존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당신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의 처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곳에 폭력과 좌절과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섬기는 곳에는 사랑과 희망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를 때 그것은 지배가 아니라 돌봄이고 섬김입니다. 우리가 효도와 부부애와 우정을 아름다운 가치로 고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섬김의 관계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유다는 돈 몇 푼을 받기로 하고 스승인 예수님을 적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신변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스승을 부인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도 쉽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종종 신의를 저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한 표를 구걸하던 사람이 번자에 오르자마자 인생은 뒤처지고 자기의 권위와 권력과 명예만을 위해서 온갖 행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고 내가 죽고 네가 죽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자조적인 말들을 합니다. 이는 배신과 죽음의 역사를 대변하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죠. 유다 백성들 그리고 원로들 대사자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이 미워하던 이교도 지배자인 로마 제국 총독 빌라도에게 그들의 동족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자가 우리 민족을 이간질하여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가로막고 자칭
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식민지를 통치한 로마 총독에게는 철저히 다스려야 하는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식민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못 바치게 하고 스스로 왕이라 주장하는 자는 마땅히 제거해야 될 대상이죠. 빌라도 편에서. 그런데 식민지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적인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두고 오늘 충실한 로마 제국의 신민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맹목적인 힘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한 미움의 대상을 제거하기 위해 민족적인 자긍심마저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가르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단죄하고 버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는 어울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무도 당신의 자비와 용서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믿는 하느님과는 다른 하느님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위험인물로 낙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가슴 속 미움의 힘을 하느님으로 포장해서 방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느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에게 소중한 것은 오직 그들 자신의 권위와 그 권위를 고수하기 위해 만든 종교적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끊임없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쉽게 빠지게 되는 유혹. 미움은 사람을 짓밟고 죽이는 힘입니다. 남을 먼저 죽이고 자신도 끝내 죽이게 되는 죽음의 힘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로데에게 보내고 헤로데는 또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그때 헤로데와 빌라도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날 예수님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친구가 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타인을 함께 짓밟으면서 쉽게 동료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흔히 제3자에 대한 우리들의 입방하는 우리끼리 죄인의 동료의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군중은 예수님을 버리고 바랍바를 택했습니다. 바랍바가 누구입니까? 폭동과 살인죄로 체포된 인물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종교적 권위와 위신을 손상시킨 것으로 고발된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폭동과 살인을 범한 죄인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권자에 앉은 자는 인생의 피해를 준 죄보다는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더 크게 배신해요. 그런 배신죄에 더 큰 분노를 표출하고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느님이 벌하고 죽이는 분이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용서하시고 살리시면 그들 안에 소용돌이치는 미워하고 죽이는 힘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용서하시고 살리신 분이라고 확신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하고 살리는 일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는 하느님이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의 하느님이라면 우리도 주변을 위해 용서하고 살리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죽음 앞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고자만 하신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말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느님만이 당신의 미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용서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하느님은 베풀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내어주고 쏟아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하느님 안에 살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배워서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재물과 권위와 기득권과 같은 것들은 우리 자신이 소중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미움의 무자비한 힘을 쉽게 동원합니다. 하지만 섬김과 용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하느님 자녀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성체성사는 이 섬김과 용서를 위해 스스로를 내어주고 쏟을 것을 촉구합니다. 2000년 동안 하느님께서 하신 일과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린 것입니다. 언제 사람들이 하느님 편에 서게 되고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까? 이 성주간 동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하느님 편에 서게 되는 날이 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가 먼저 하느님 편에 서 있게 될 것을 다짐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무대를 서 신앙 고백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선명하신 천주 성부 우리 역시 그 길을 충실히 따라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은총으로 더욱 성화되어 지역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빛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다양한 생각을 가진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갈등과 다툼을 경청과 대화로 풀어나가며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일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주님, 진리와 생명을 찾아 교회에 온 일비 신자들을 지켜주시어 세례 성사를 받고 주님께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며 하느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본받아 하나로 일치되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본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기도를 즐겨 들어가소서. 또한 사순 시기의 절정인 이 성주간을 시작하는 저희가 고통 뒤에 밝아오는 주님 영광의 날을 충실히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물주기성가 115번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공로로는 주님과 화해할 길이 없사오니 그 아들님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희생제사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높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니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도 우리 구원의 길이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왕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의
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저희 죄를 가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다. 영성체 선가 152번입니다. 주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간절히 비우니 성자의 죽음으로 저희 믿음의 희망이 넘치게 하셨듯이 성자의 부활로 저희가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러면 자기가 주시겠습니다. 우리 분당 사단 혹시 바뀌었죠? 저희를 맞아서 좀 새롭게 개선을 해보았습니다. 파리나무 십자가 아이들 비슷합니다. 월성나무 십자가 비슷합니다. 우리 본당 주님과의 동행 은총의 40일 미사가 장안에 화제가 된다. 그래서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원학연 아네스의 행복찻집이라는 프로그램이 매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 월요일마다 한낮의 시간 산책이라고 한낮의 시간 산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출연해달라고 해서 월요일날 방송이 됐는데 원래는 생방송인데 월요일날 제가 일이 있어서 지난 금요일에 가서 인터뷰 녹음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당에 소개됐는데 95.3MHz는 대구 MBC 같은데 93.1MHz 오후 2시에 챙겨서 들어보시면 원당 자랑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성주간 전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주간 성삼일 전례는 시간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후 8시에 같은 시간이 있겠고 성목요일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순절 제부터 공헌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날 다 갖고 있어서 공헌하시면 되겠고 전통적으로 이날 겟세마니 동산에서 반석 기도를 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1시간 동안 깨어있는 시간 가진다고 해서 밤샘 성체조를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예수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초상집구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해서 몇도 책하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나와 함께 단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이 정말 예수님의 탄원을 응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날만큼은 적어도 1시간 정도 성취하게 이렇게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정성을 가져야 된다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이렇게 하는데 밤새 기도하는데 그 동안에는 뭐 구역별로 이제 당번을 정해서 구역별로 시간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했더니 어떤 구역에는 이거 추첨 가니까 우리 구역장님이 나는 추첨하면 추첨 문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똥손이잖아요. 맨날 이제 새벽에 자다가 나와야 되고 막 어려운 시간 나오니까 좀 돌아가면서 하자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방법이 별로 없고 그리고 또 당번을 정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스스로 마음이 움직여서 나오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올해부터는 그냥 성체조배를 공동체적으로 이끌 수 있는 성체조배 인도 봉사자만 시간별로 4분씩 뽑았습니다. 그래서 4분씩 뽑아서 그분들이 봉사를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정말 내가 가서 기도하고 싶은 시간에 자유롭게 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드리는데 여기 가신 어르신들은 가급적 새벽에 오지 마세요. 밤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대로 건너고 다들 생생 다니는데 위험하니까 낮에 해가 있을 때나 아니면 아침에나 사람들이 다닐 때 나오시면 좋겠고 젊은 분들은 그래도 시간 정해서 정성껏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금요일은 오후 3시에 아시는 대로 십자가 얘기도 있겠고 이날은 반씩 공유하는 날인데 꼭 까먹어요. 저도 그때는 까먹습니다. 저기 우리 좀 빠져나가는 잘 하셔야 돼요. 같이. 그래서 반식은 잘 지키시고 또 오후 3시 십자가 얘기했고 저녁 8시 순환 예식이 있는데 이날은 교회 전통이 예루살렘 선지 복구를 위한 헌금을 합니다. 이날 헌금 전에 교황청에 보내지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부활 성령 미사에는 미사를 마치고 나면 저녁 포차, 축하 포차가 있겠습니다. 구역별 미리 음식 주문하셨다고 하는데 외국 음식도 좀 있으니까 주문 안 하셨던 분들도 와서 같이 기분 나누시면
문화관에서 그리고 청년회에서 부활 성장 미천에서 때 사용할 개인초를 판매를 하는데 올해 청년회에서 이 소수익금 문화를 경북 북부 지역 산불 피해자 보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왕이면 청년들을 파는 개인초 사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대축일에는 새벽 6시 반 미사를만 놓고 나머지 미사는 주일처럼 있겠고 요즘 미사 때 교구장 내리신 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미사하시고 축하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 교육 미사 후에는 구역별 놀이 신나게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에 제가 선물 드리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선물을 33번 참석하신 분들 선물 드리겠다 하면 평일미사 37번이고 성삼일 포함해서 40번인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30번 이상 하시는 분들한테도 상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해서 30번 이상 주님과의 동행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우리 주님과의 동행 주제 그림이 된 키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 예수님과 친구가 그 그림이 새겨진 원차이나 머그컵 항공승사 좀 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내리고신 분들께서 온난신 국민들 사순절 선거에 욕 본다고 좀 도와주시겠다고 대리부에서 와서 미사에 승사를 주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분들 안내를 보시고 많은 젊은 이들이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11분 오셨는데 조금 그래도 나도 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속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 신앙공간 프로그램 이참 모임이 4월 20일 오후 4시 이상에 친구 예약시켜서 있겠습니다. 부활대축일 윷놀이와 제대 복원을 위해 꽃을 위해서 봉헌해 주신 분들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본당에 새롭게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카고 사상 본당에서 황세일 대사자매님 가정, 또 원본당에서 이윤식 교환보수 공개님 가정, 북에서 김문숙 세실리아 자매님 가정, 전주교구 임실 본당에서 신숙현 벨라리오타 자매님 가정, 부산교구 한락성에서 우현주 효관에서 자매님 가정이 우리 본당으로 전입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안 계시나요? 저기 한 분 계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거룩하게 잘 살고 또 기쁜 부활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함께